우리 함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조금 친절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주보 보시면 4일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이의 형편이시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것과 지방의 나타를 자기 일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니또로 뽑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매주 마니또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난 안 했는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눈빛이 아는데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마니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날마다 마니또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를 품었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었던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된 믿음의 가족으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사로 우리가 마니또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제가 항상 물어보죠. 어떤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8시 10분이라는 거예요. 8시 10분이면 거의 교회에 도착할 때쯤인데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과 어떤 바람을 생각하기도 앞서 늦었다. 큰일 났다. 빨리 가야지. 이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세상에 빨리 지나가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문화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잠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대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안 됐으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 기대가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 삶이 그랬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희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둬서 좀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두니까 야, 너 성탄절에 뭐 할 거야?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놀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 생일도 아닌데 너네들 생일도 아닌데 왜 둘이 놀아 재미없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며. 원래 그날은 연인끼리 놀아야 하는 날이라며 그 날을 즐기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쓰잘데기 없는, 너 생일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생일도 아닌 그날에 니네들이 왜 즐겁게 노냐. 진짜 즐겁게 놀려면 교회에 와야 돼. 남양주 평내에 있는 너네 집으로부터 1시간 20분 걸리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부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 아무도 안 하시죠? 말을 안 해요. 말하면 계속 교회 오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증거하며 전하는, 그때 나에게 말을 안 걸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주님을 믿어야 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질타도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비난도 한번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일 거죠. 다음 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함께 세워진 공동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개척된 지 4년이 훨씬 지났어요. 개척 이후에 즐거움과 행복도 참 많았고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며 나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며 2022년 12월 4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꿈꾸는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길 기대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함께 기대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것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첫째,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로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망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의미가 어떤 일을 바램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누림을 그들은 소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다.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 꿈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은 너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들의 소망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진짜 소망은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소망은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면, 야, 세상의 것으로 가까워지는 것, 많은 물질에 가까워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소망은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자랑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너 삶에 너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소망이며 너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물질을 가까이 가고자, 더 많은 물질을 바라고자, 명예와 자랑과 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더 가까이 가고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소망이 있다. 진짜 소망이 있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음의 자녀들, 너희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소망을 품어야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소망은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조금 더 근사한 건물로 이사하고 더 멋진 예배와 갖춰진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잘됨과 풍요와 자랑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은요,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내어도,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이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이 그들은 소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니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 따라 교회에 올지라도, 부모의 믿음을 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세상이 잘되면 아니래서 죄송하고, 세상이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래서, 세상이 휴식과 쉼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아니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고백하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괜찮을까요? 그렇다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려놓을 건 있어요. 세상의 소망, 나의 소망,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의 길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로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잡고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어려운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조차 결혼하면 어떡하죠? 행복과 즐거움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워요.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조차 결혼하면 싸우는데 하물며 교회는요, 일단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모였어요. 사랑하고 모인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죠. 왜냐면 몰랐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과 다른 나이와 다른 수많은 장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세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생각과 환경과 상황과 나이와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차이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두며 성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죠. 저 사람이 나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공동체로서 세상이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이고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소망하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당연함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소망이 없이 살아갔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가 바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가족은 어떤 것이냐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에게 소망합니까? 세상의 공동체의 가족은요, 참으로 열심히 싸워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을 내기도 하고, 부부끼리 서로 맞지 않으면 싸우기도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벗고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우리가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습니까? 거룩한 척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정결한 척의 옷을 입어서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배 왔을 때,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분은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자녀를 날마다 때리며 그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한 척, 정결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살아갈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은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것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세상이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며 함께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치유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서 변화되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울고 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말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다시 말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몸의 지체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를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파벌이 생긴다면 우리는요 깨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며 서로를 바라보며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는 다시 말해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신청도 했어요. 그 신청의 손길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소망이 있고 그리고요 무엇이 있죠? 가족이 되고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의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